세상이 미워해도 예수님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안 돼요. 왜? 내 안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와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존재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은 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원적으로 우리가 복음은, 복된 소식은 네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네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하나님께 보여드려, 이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줄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며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은혜를 주셔서 그 생명의 은혜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우리 같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최대의 장애가 나 자신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너네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예수 안에서 있어서 예수의 은혜로 사랑하며 또 그래서 사랑받는 이 사랑의 사이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사이클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방해거리가 하나 또 있다. 이게 뭐냐? 세상의 미움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미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서로 사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헌신하고 희생해요. 신기하죠. 놀랍죠.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이런 나를 좋아하고 지지하고 박수 쳐줄 것 같은데 아니라 이겁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달라요. 그래서 실망해요. 왜 이러지?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지? 왜 내 삶이 좀 어려워지지? 전에 만났던 친구들과 조금 이상해, 서먹해져. 왜 어렵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바로 알라는 거예요. 16장 1절에도 그래서 이런 말씀이에요.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실족한다고 잘못하면 예수 믿는데 어렵네? 예수 믿는데 모든 게 착착착착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안 그러네? 이해를 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라는 말씀이죠. 자,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소속이 달라서 그런 거다. 너희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소속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너희 대장이 이 세상의 신이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거대한 세상과의 하나님 나라의 충돌 가운데 너희가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러죠.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편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자기 편에 들어오지를 않거든요. 자기 말을 안 듣거든요. 다른 왕을 섬기거든요. 나라 자체가 다르거든요. 소속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미워해요. 그러면 너네가 그걸 보면서 이상하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고 얘기하냐면, 말씀하냐면 예수님을 먼저 미워한 줄 알아라. 자, 19절. 너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거래.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쁜 사람들도 자기 사람들은 챙기는 거 아시죠? 조폭들도 자기 사람들은 챙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님이 옥에 갇혔다가 출소하시게 되면 쫙 줄 서서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 내가 좀 수고했지, 그러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막 따뜻한 우정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것도 서로 사랑인가요? 자기 편은 세상도 챙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 정도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예수께서 세상 가운데 택했다 그랬어. 택했다. 찍어가지고 넌 내 거야. 넌 세상 거 아니야. 내 거라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것 삼아 주셨다. 여러분, 세상에 소속되어서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 택함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이라는 현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속에서 이게 무슨 의미지 하고 머리가 돌아가거든요.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주님이 내 주인이시라는 의미구나. 내 소속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거구나. 세상은 우리 주님을 모른다는 의미구나. 자, 여러분, 제가 지금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내 주님은 예수님이라는 의미구나. 나는 세상 소속이 아니라 예수님 소속이라는 의미구나. 세상은 우리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구나. 한 번만 더 할까요? 3가지 얘기했는데. 한 번만 더 할게요, 여러분. 자, 나의 왕, 나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나는 세상 소속이 아니라 예수 소속이다. 세상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거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 그래서 우리가 미움을 받는, 이걸 해석하면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된다. 그런 의미구나. 그래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이걸 알라는 말이죠. 자, 마태복음 5장에도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 것을 모든 악한 말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같이 외우고 싶으시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외웠던 그런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 3장 2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주민등록증 가지고 있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은 이제 주민등록증 이제 받게 되는데, 이런 거 보면 대한민국 주소 시민으로서 이거 자료가 쭉 있고, 이거 가지면 이제 민증이라고 그러죠. 민증 가지면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진짜 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허락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이중 국적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근데 마음으로 최종적으로 순종하는 권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시민권을 가졌다는 의미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야, 너 내 백성이야 라고 권위를 준 것보다 예수님이 찍어서 택해서 나의 백성 삼아 주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주인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 오늘 본문 여러분 보시면 18절에 아까 여러분 성경을 그냥 보세요.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자, 예수님도 여러분 미움 받으셨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미움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자, 20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킨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이 말씀은 사실 전에 13장에 보면 예수님 발 씻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청소하고 있으면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제가 같이 할게요. 막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물론 요즘에는 그런다고 그래요.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쓰레기 주시면 저기도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막 그런다고 그러는데. 예. 근데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은 우리는 그거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죠. 예?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주님이 세상의 미움을 받으셨다고. 그렇죠? 그분이 우리 주님 맞습니까? 그분이 우리 주인이 맞으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미움을 받을 때
주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딱 이러시는 거죠. 나는 죽었다 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말이 없이 깨갱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무엇을 당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움을 받을 때에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사랑을 받는 것은 주님의 미움을 받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다.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빌라도의 관정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때 빌라도가 야, 너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을 막 다그쳐 물었죠. 예수님 대답은 안 해요. 화를 냅니다.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유대 총독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왜 이렇게 도도해?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뭐예요? 넌 내 백성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빌라도에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게 간담이 서늘한 말입니다. 너하고 나는 상관없어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빌라도에게. 근데 빌라도는 이 말을 보고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이건 뭐지?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소속이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는 분명히 그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불러서 내 것이 되겠다. 여러분 이게 영광스럽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고난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이 작을 줄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당할 때 그러니까 잘못해서 고난받는 거 말고요. 죄지어서 욕먹는 거 말고요. 내가 주님을 따르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오해받는 일이 있다고요. 어떤 때 그러냐고요. 여러분 물론 중고등부 학생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제일 많겠죠.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제 시험 때 되면 학원 오라고 그러는데 학원 안 가고 그러면은 핍박 받겠죠. 청년들은 물어보니까 다 그 얘기 하대요. 술 먹으라는데 안 먹으면 좀 별로 안 좋아하겠죠. 예. 청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자기 편이 안 되면 싫어할 수 있겠죠. 같이 이번에만 좀 대충 좀 부정을 저지르자. 청년들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래요. 컨닝 같이 안 하면 싫어한대. 컨닝 같이 안. 너만 잘났냐? 너만 깨끗하냐? 여러분 컨닝할 때 같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같이 안 하면 사람들이 거룩해 이럽니까? 너만 잘나냐 이러죠. 여러분 각양각색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소속이 달라서 받는 핍박이 있을 수 있다고요. 예. 요즘에 우리 대사회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성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미워한다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고 인간이 참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할 때에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걸 감안하고 산다고요. 초등학생도 핍박당한대요. 제가 가까이 사는 사람한테 들었어요. 동성애는 아니야. 너는 편협해. 이렇게 핍박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받았다고 격려해 줬어요. 자, 여러분.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사가 참 자기 자랑하면서 내가 이웃 사랑한다고 누구가 이웃인지 한번 알려주면 내가 그 사람 사랑하겠다고 하니까 예수님 비유적으로 한 예를 드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거의 죽게 된 상황을 설정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게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그냥 돈 뺏기고 물건 뺏기고 끝난 게 아니라 피를 흘리면서 몸이 다 죽어가고 이제 거반 죽어가는데 그 옆에 누가 지나가냐면 처음에 두 사람이요. 제사장이 한 번 지나가고 레위인이 한 번 지나갑니다. 그 성경 구절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31절을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건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죠. 그 종교 지도자이며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은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레위인이 그 다음에 지나가죠.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의 일들을 돌보며 제사를 수종드는 종교인들입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전도사님, 교회 직원. 자, 레위인이 그것을 보는데 또 피하여 지나간다. 여러분, 피 흘려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죠.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도 도와주실 거죠? 피 흘려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제 눈 똑바로 보시고 도와주실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좀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길을 간다는 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제사를 집행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떤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이 있다. 요즘은 간단해요. 요즘은 전화하면 되죠. 112 해서 여기 쓰러진 사람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가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자, 이 제사장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데, 가는 어떤 특별한 직무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이 사람을 만났다고 칩시다. 자, 만약에 도와줬어요. 도와주고, 참 어려움도 보살펴주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일을 처리 못했어요. 내가 할 일을 못했다고, 그쪽에. 그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목사님 언제 오시나, 제사장 언제 오시나 기다리는데 안 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간에 어떤 어려운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 도와주느라고 뒤치작거리 해주느라고 이거 이 제사장이 늦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 기다리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까요? 짜증을 낼까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는 게 중요해요?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어떨 것 같아요? 물론 성숙한 교인이라면, 우리 목사님 참 중요한 일을 하셨다. 어려운 일을 하셨다. 우리가 이런 때 함께 기다리고 영광으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대부분 여러분 세상은 어떤 반응을 하죠? 그렇게 할 때? 짜증냅니다. 그래 좀 대충 그 다음 사람한테 하라고 그러고 빨리 오지.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이렇게 기다려. 이렇게 반응하기가 쉽죠. 여러분, 착한 일 한다고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르고 사랑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가냐 하면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요. 성경의 반응을 한번 보죠.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설정 자체가 좀 재미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멸시하고 무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치자면 동남아시아에서 온 노동자, 냄새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 비유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있어서 민족적으로 굉장히 대립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서, 그러니까 죽어가던 그 사람, 이미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지나갔어요. 그를 봤습니다. 근데 불쌍히 여겼어요. 예수님 마음이죠.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 정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겠죠. 그리고 그를 도와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가까이 가서 일단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소독입니다. 소독. 여러분, 포도주는 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부으라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부었어요. 싸맸어요. 자기 짐승에 태웠어요. 주막에 데리고 갔어요. 자, 돌보아 주었습니다. 잘했죠? 잘한 거 맞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왜 그때 여행을 했는지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 출장을 갔다고 칩시다. 출장. 지금 바이어를 만나야 돼요. 근데 중간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이틀을 허비했어요. 그리고 바이어랑 함께 먹을 술도 다 쏟아 부어버렸네. 기름도 그렇게 해버렸고, 바이어 나중에 가니까 화딱지가 났어요. 돌아갔어요. 사장님이 잘 만나고 하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느라고 좀 이번에 계약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자, 사장님이 뭐라고 해요? 참 잘했다. 내가 이번 계약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사람도 없는 게 그게 사람이 할 일이야. 고마워. 넌 앞으로 1계급 특진해 줄게. 자, 이번에 승진. 자, 이런 회사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이 이러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니까 마누라가 잘 갔다 왔어요 여보? 시무룩해. 왜 무슨 일이야? 글쎄 이번에 내가 출장을 갔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 도와준다고 하루 이틀 좀 소비하고 이렇게 포도주도 붓고 또 돈도 좀 줬어. 그래서 갔다 오니까 우리 사장님이 나를 잘라버리네. 나 이게 참 너무 속상하다. 자, 마누라가 뭐라고 그럴까요? 난 당신 존경해. 당신 같은 남자는 이 세상에 없어.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 거야. I love you. 자, 이런 아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가지를 긁겠죠? 거기다 포도주를 왜 붓냐? 네가 거기 무슨 자선 구호산체 하러 갔냐? 사업하러 갔지? 네가 제정신이냐? 너는 누구하고 사냐? 혼자 사냐? 마누라는 책임을 누가 질 거냐? 이제부터 직장에 네가 나가냐? 내가 나가냐? 하면서 바가지 빡빡 긁겠죠? 아니, 보통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께 순종한다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렇게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격려해 주십시오. 그게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오행적 교회에도 존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려고 발버둥 친다고 이해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주님께 순종하려고 내가 열심을 하면서 또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자를 핍박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16장 여러분 보시죠. 16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면 그게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의 나사렛 예수 잔당을 없애야 이 나라가 평안하다고, 하나님 나라가 평안하다고 거짓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렇게 자기 열심과 하나님 열심이 아닌 자기 열심이 쑥 들어와서 가짜가 판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이유가 뭐냐?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뭐예요? 알지 못함이라.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다고요? 사람들이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몰라서. 이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왜 그러죠? 몰라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요, 바울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 사람 기도하고 안수해가지고 낫게 해. 그러니까 그쵸, 제가 알기로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인데요. 하나님 성령님이 호통을 치세요. 내가 쓸 거야, 내가 쓸 거. 바울이 나중에 뭐래요? 내가 알지 못하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모르고 그랬.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까지 우리가 알면 마음이 좀 편안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막 각박하게 사람들 들들들 볶고 우리 사장님들은 왜 그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좁고 밴댕이 소갈딱지 같고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왜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도 이기고 참아내고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10장 3절 말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복종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도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러므로 누구의 사랑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사랑을.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께 속했다는 것은 그냥 소소히 그렇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이 주는 혜택을 받으시죠? 우리가 세금 내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나라가 주는 혜택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세상의 핍박을 받는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예수 사랑을 받아요. 그거를 소망하는 거예요. 당장 좀 안 되어 보이고 당장 저 사람 미워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예수님이 사랑해 주는 것 때문에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9절 어디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어디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세상에 거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랑 받으려고 발버둥 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녹슬 받아먹고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회사도 다니고요. 경제활동도 해서 세상에서 돈을 받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이 있어야죠.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잘라버려낼 수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도 일으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 우리 소속이 어디에? 하나님 나라. 우리 주인 예수님 나보다 더 고난받으신 분 내가 받는 고난 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제 이런 말 많이 하죠. 상처받았다고. 여러분 우리 상처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예수님 앞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 앞에 우리의 상처가 이게 더 커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비록 상처받았더라도 사랑받으십시오. 그러면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두 글자로 타협이라고 합니다. compromise. 타협한다. 세상에서도 예, 교회에서도 예. 이런 건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주님도 그런 사람은 모릅니다. 세상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건 가짜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아유, 우리 김씨 사장님, 이씨 사장님, 여러분 협력사 사장님하고 우리 사장님하고는 다른 거죠. 다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열왕기상 18장 21절. 계속돼서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세상의 미움을 받으면 박수치고 감사해라. 너희 소속이 어디에 소속된 건지가 확실해지는 거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려든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너희에게 하나님처럼 보이면 그를 따라봐. 이런 말 아니?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 따라봐. 걔가 하나님이야? 걔가 지켜줘? 따라가. 그래 너희가 만일 여호와가 너희를 지키시고 여호와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따라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 예수 안에 주시는 것 한 가지만 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게 뭡니까? 세상이 주는 거냐? 아까 요한 1서 2장 15절 우리가 다 보지 않았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세상도 우리한테 주는 게 있어요. 자랑거리를 줘요. 뭔가 명예도 주고요. 목걸이 하나 걸어줍니다. 그래가지고 너 세상이 좀 뽐나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거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십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겠지만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 죽음이 죽일 수 없는 생명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그걸 바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 정리합니다. 자, 주님을 따르면 고난이 옵니다. 세상이 다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십시오. 가면서 기억하십시오. 내 주인은
예수님이고 내 주인이 핍박받으셨다. 나는 그 예수 소속이다. 세상을 몰라서 이런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네, 줄이 약간 끊어졌네. 세컨 D 잡아줘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 사랑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갑시다. 세상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는 인생,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참 많이 넘어지죠? 유혹받죠? 흔들리죠? 세상이 무섭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넘어져요. 유혹을 받아요. 흔들려요. 주님만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만 믿는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우리 같이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님은 더 큰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셨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우리 왕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소속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잊지 않고 살게 해 주옵소서.
때로 하나님 세상에 알지 못해서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들의 한계를 보면서 원통해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기다리고 인내하고 주님 사랑 보여주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 삼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신 너희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